것들을 보고 또 진행하는 것들을 봤는데 우리 교회 전도 선교국이 전국 여전도회보다 수준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인도를 잘하시고 우리 이정정 원사님의 새로운 달란트를 발견하는 오늘이었습니다. 우리 또 전도 선교국 국장이신 우리 유이숙 장로님께서 어느새 세력을 확장시키셨네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준비된 거 또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 자체가 은혜가 됩니다. 또 오늘 PPT로 이렇게 수준 있게 보고 하시니까 그 안에 또 메시지가 다 들어있네요. 제가 설교 안 해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 선교국을 반드시 쓰고 계시다는 걸 또 확인하게 됐고 이것이 우리는 계속해서 응답으로 또 증거로 연결되어질 것이고 우리 후대들이 계속 따라올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전도 선교국이 전도 선교국이 제일 잘하셔야 될 거죠. 또 우리 오늘 렘넌트 데이로 우리 렘넌트들이 줌으로 또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반드시 렘넌트 때에 발견해야 될 부분이죠. 엘리야가 발견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은혜를 받아서 힘이 넘치는 것 같아요. 분필이 계속 부러지는데 우리 전도 선교국과 모든 렘넌트들은 먼저 할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 모든 일에 먼저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또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흐름을 보는 것이냐? 말씀의 흐름입니다. 이것이 각인되어져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보면 3초월이 일어납니다. 보좌, 시공간, 237의 초월이 일어납니다. 기도의 흐름을 보시는 겁니다. 기도의 흐름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확인이 되어지시죠. 세 번째는 전도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전도의 흐름 속에 확인이 되어지죠. 이거는 한 달 동안 계속 우리가 함께 확인할 겁니다. 이 흐름을 보는 것이 각인되어져야 여러분이 현장에서 허송세월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각인된 것으로 여러분들이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이 현실은 반드시 그냥 지금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와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ing죠. 현재 진행형이세요. 그렇게 볼 때 지금 우리의 현실에 일어나는 모든 것, 뭐 시대적인 부분, 내 개인적인 부분, 뭐 현장의 어떤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 그 모든 것이 이 흐름 속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 뿌리 내려지는 축복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현실을 살면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오히려 모든 것이 축복받는 뿌리가 되어지는 거죠. 이때부터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체질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도 흐름을 본다는 게 중요하다. 아까 전에 그 전도선교국 보고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메인스트림, 이게 그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얼만큼 인도해 가시느냐, 어디로 가고 계시느냐, 무엇으로 인도하시냐, 이걸 보는 겁니다. 이게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흐름을 본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가 발견한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재앙이 오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발견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재앙이 오죠. 왜 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와요. 도대체 우상 숭배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성경은 책갈피 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상 숭배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특히 전도선교국은 더더욱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또 얘기하고 있죠.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내가 무언가를 마음에 둘 때 그것이 탐심이 되어 둔다면 그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죠. 여러분은 그렇게 볼 때 여러 가지가 여러분에게 우상 숭배된 걸 볼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두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 계획, 내 계산, 내 경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로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아서 이제는 사단에게 다시 갈 수가 없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불신자는 모든 걸 통해서 귀신과 교제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야기해 줘야겠죠.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그런데 불신자는 왜 우상 숭배할까요? 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신자가 왜 제사 드리고 왜 점치고 굿하고 부적 쓴다고 보십니까? 한 번도 듣질 못한 거예요. 영적 세계를. 영적 무지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알려주는 게 전도와 선교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사단의 존재 때문입니다. 이 사단의 존재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서 뺏어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뺏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축복도 뺏어갑니다. 여러분, 이 사탄에게 잡힌 인생들을 보면 운명 사주팔자에 빠져서 자기 힘으로는 절대 못 빠져나오죠. 오히려 열심히 살고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사탄의 종로로 타고 심부름하다 끝난 인생인 걸 깨닫게 되어지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 깊이 수행하고 고행하는 사람들은 이 존재를 알고 고백합니다.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우리가 재앙이 오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 영적 무지, 그리고 사탄의 존재. 이걸 끊으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에게 온 문제를 알았다니까요.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온 이유가 우상 숭배 때문에 온 거를 알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자처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진짜 이걸 깨닫고 반드시 해야 될 거죠. 먼저 할 것이요 반드시 해야 될 게 뭡니까?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멜산. 이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기도 대결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40절.
너희는 너희 신에게 기도해봐라. 너희 신이 진짜 재물을 받는지. 나는 나의 신에게 기도하겠다. 그래서 우리 기도 대결을 하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안 해도 승리할 건데 엘리야는요 이걸 딱 이제 청하죠. 엘리야가 기도 응답을 받죠. 그 힘을 모든 사람들이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때 39절에 보니까 이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말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스라엘은 꼭 봐야 엎드려요. 꼭 봐야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게 각인됐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은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은 보이는 것과 싸움 이전에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주관자들과 이 악한 영들, 하늘의 영과 세상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직이라는 거예요. 오직이 안 되면 절대 보이지 않는 것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하는 그 부분을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현장에서 일어나자마자 또 어떤 일을 할 때 만남 속에서 항상 여러분이 먼저 하실 것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드시 할 것이 뭐냐면 이 영적 싸움하면서 오는 그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현실의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뭘로 바꿔야 되냐면 이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발견했던 것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이세벨이 자기의 선지자들을 죽인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죠.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로뎀 나무 밑에 쓰러집니다. 쓰러져서 뭐라고 하냐? 이제 넉넉하오니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하죠. 여러분 잘 알았고 또 싸움까지도 잘했어요. 근데 그 엘리야가 왜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힘으로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은 처음부터 흐름을 보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호렙산에서 여러분이 뒤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산도 갈라지고 땅도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고 바람이 불고 그다음에 불이 일어나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니라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세미한 소리가 있다. 이걸 들을 줄 알아야겠죠. 이게 뭡니까?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왕들을 세울 것이고 너는 가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와 너의 일을 이제 대신할 엘리사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뭔가 싸워서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그런 부분이 강하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미래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끝까지 뭐 하셔야 되냐면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뭔가 끝장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흐름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 무리파 사건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정확히 보면 모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모세의 관심이 지금 자기와 함께 출애굽한 그런 사람들에게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후대에게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관심이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짜증이 어디서 나냐면 자기와 함께 나온 이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같이 응답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후대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린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기준 삼고 주장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모세는 자기와 자기 당대에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후대에 관심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모세는요, 좀 따라오지. 짜증이 나는 거죠. 좀 그만 불평불만하지.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하지 않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그래 모세가 그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모세 보고 너는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이지 못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맞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심은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한다니까요. 입에 바른 소리겠죠.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지금 나를 원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상태는 바꾸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것을 좋게 포장해서 내 속에 딱 둘 때가 있잖아요. 그래 속는 겁니다. 그 동기를 바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어제 이제 윤준 집사랑 윤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제 윤준 집사님하고 우리 장전삼하고 같이 윤 목사님 만났으니까 얼마나 저는 기쁩니까? 제 안에 내 상태는 안 바꾸고 동기와 계산과 욕심, 유 목사님의 것을 싹 빼서 우리 윤준 집사님께 싹 넣어주고 싶은. 근데 유 목사님과의 만나면 시큰둥한 거예요. 별로 제 기대와 달리 별로 안 좋았어요. 저는 별로 안 좋았어요. 유 목사님을 만난 우리 윤준 쌤하고 유 목사님 만나서 대화한 게 뭐 나쁘진 않았지만 제 동기와 계산과 욕심에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가 또 한경미 사모님 아들 아닙니까? 면담하고 나오는데 막 입에 뭐가 나오니까 이거 아닌데 막 씹을. 좀 말씀을 좀 주시고 미션을 탁 주시고 막 좀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아 막 하면서 또 내 입에 뭐가 올라오려고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핵심 자리에 앉은 거야. 핵심에 앉아서 유목쌤을 뚫어져라 보면서 그 강단에서라도 말씀을 주시라고. 제 욕심과 제 계산과 그래가지고 그냥 확 오늘 송두리치 확 바꿔주시고 막 하나님의 은혜를 확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걷는 거예요. 제가 그게 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뭐 어디서 하냐면 하나님은 이그 흐름을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나의 상태를 바꾸고 하나님이 어디로 흘러가게 하시는가 거기 끝까지 집중해야 돼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복음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이거 되게 여러분 수준 있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성경에 아주 좋은 것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거잖아요. 하나님 내게 사업의 어떤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면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화 하겠습니다. 그 비슷한 거예요. 지금 세계복음화 어디서부터입니까? 내 상태에서부터요. 제가요 어제 그러고 나서 이게 상태가 이상하니까
계속 오늘 아침까지 시달리는 거예요.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을 유 목사님 앞에서 한 그 실수도 내가 생각이 나요. 이게 유 목사님 앞에서 실수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말을 하는 게 실수예요. 말을 꺼내는 자체가 실수예요. 제가요, 유 목사님 타역에서 그럼 사진 찍을까 이렇게 하시다. 잠깐만요. 제가 비서한테 잠깐만요 하고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지금 말씀 좀 주세요. 했더니 유 목사님 그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유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유 목사님 앞에서 입을 벌렸다 미친놈. 제가 혼자 시달리는 거예요. 욕심과 동기의 계산에 사로잡히니까 내 자식 같고 내 동생 같고 내 제자 같고 이거를 어떻게든 좀 좋은 걸 줘가지고 보내고 싶은 내 동기와 계산과 욕심에 잡히니까 미쳤지. 유 목사님 앞에서 입을 벌렸어. 제가 시달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 내내 시달려. 근데 이제 이걸 찾는 시간을 가는 거예요. 메시지는 준비를 했는데 흐름이 안 찾아지는 거예요. 뭐지? 이게 왜 그랬지? 이거 뭔데 또 지금 막 내가 마음이 불편하지? 보니까 아주 복음인 것 같고 말씀인 것 같고 성경인 것 같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이 내가 싹 내 거를 딱 넣어놓은 거예요. 야, 제가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을 보고 야, 정현우 너 진짜 너 언제까지냐? 언제까지 너는 그렇게 간사하게 살래? 네 빨리 상태 바꿔. 왜 네 욕심이었고 네 계산이었고 네 동기였잖아. 그러니까 네 또 그렇지. 제가 그걸 발견하고 오늘 아침에 바뀌었어요. 딱 오기 직전에 바뀌었어요. 와서 바뀌고 앉았는데 아유 역시 예배 속에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쭉 예배 순서 딱 진행되는데요. 감사하고 기쁘고 어느 정도로 마이크를 막 서로 이것도 감사하고 기뻐. 아니 전 오락기 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참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근데 이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걸 바꿔낼 수 있는 사람. 뭔가 불편해, 뭔가 아니야. 끝까지 질문하고요. 바꾸는 거예요. 바꿔내는 거예요. 그게 흐름을 찾는 겁니다. 그게 성인식 된 사람이에요. 저는 스스로 이걸 바꿔낼 수 있는 비밀이 이제 생긴 거죠. 무슨 상황, 어떤 말, 어떤 사건, 어떤 그 포장 속에서도 스스로 이걸 바꿔낼 수 있는 비밀이 생긴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흐름에 끝까지 집중할 수 있는 이 비계 발견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발견한 것 이 세 가지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첫 번째 해야 될 기도는 정식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이 기도 막 하늘 푸지 마시고 신음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기도를 하세요. 말씀이 내게 확인이 되어져 오는 정식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현장에서는 그 말씀을 누리는 24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림 자체라는 단어가 영어로 표현하면 enjoy잖아요. enjoy. 여러분들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보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듣고 문제가 아마 많이 올 겁니다. 그때는 문제가 많이 올 때는 많은 답을 찾는 집중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철야도 좋고요. 40일도 좋고요. 좋습니다. 문제가 많이 온다. 집중 기도하시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답을 찾는 집중 기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모르는 축복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아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모르는 축복이 남아있어요. 지금.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상 못할 축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집중이어야 되고 미션입니다. 전도 선교국이 오늘 함께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줌으로 이렇게 참여해서 함께 하는데 또 감사하고 근데 오늘 메시지는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점검하고 바꿔내는 말씀으로 매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소리도 없이 표시도 없이 내 동기, 계산, 욕심 그걸 싹 하나님 거랑 딱 이렇게 하죠. 저 같은 실수가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보장받았기 때문에. 단 흐름을 보지 못하면 지금 가는 길에서 방황하게 돼요. 여러분은요, 어, 정확하게 인도받는 집중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달렸지만 응답도 또 받았어요. 오늘도 이렇게 상태를 바꿔내는 응답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유 목사님 만나고 점심시간에 비서 목사님이 갑자기 바라지도 않았는데 밥을 같이 먹자 그래서 같이 먹으면서 제가 원했던 그걸 하나님이 다 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데 나는 유 목사님을 통해서 막 받고 싶었던 거야. 이게 미쳤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통로를 통해서 받고 싶은 거야. 우리가 응답이라는 기준도 통로라는 기준도 다 내가 세워놓고 그게 안 되면 막 힘들고 막 짜증나고 막, 모세처럼 반석 2번 후려 갈기고 이러는 거죠. 우리 번성교회 모든 전도 선교국 우리 임원들과 또 우리 렘넌트들과 전 성도님들은 그런 실수가 있어도 괜찮지만 더 이상 그렇게 여러분들 혼란스러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전도 선교국이 흐름을 볼 수 있는 전도 선교국이 되게 하시고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 끝까지 집중하여 엘리야가 발견한 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전도 선교국 또 전 성도들 렘넌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